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조금 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수같이 옆에 붙어있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너무 복 있다,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1년에 한 막 10억씩 벌어가지고 막 돈을 갖다가 씹어먹을 만큼 돈이 좀 많아져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돈이 많고 부자 되면 저 사람 참 복 있다,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뭐 또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열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열심으로 공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명예가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명예,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복 있는 게 어느 게냐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시청에 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시청에서 국장만 되어도 막 동네 가면은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여름 휴가 때 자기 고향에 갔더니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아무개 시장님, 우리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시장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뭐 권력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3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역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하면은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큰 죄가 뭔가, 여러분, 우리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보다 제일 큰 죄, 성경적으로 보면 큰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틀리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히브리어의 페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예요. 이런 죄 문제입니다. 또 32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이제 죄라는 말이 있죠.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 죄는 뭐냐면 자신의 죄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 이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즉 허물과 죄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원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죄악적인 죄의 원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죄 지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육신적으로 범죄하고 또 말로 범죄하고 뭐 이런 죄의 모습.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영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런,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해도 이 원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됐으면 목사다운 사람이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 음향 시설을 위해서 고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서브 스피커를 여러분 곳곳에 이렇게 달아서 어디서든지 소리가 똑같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이거 소리가 그게 아니에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메인 스피커를 서브 스피커인 줄 알고 메인을 꺼버리니까 이게 소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성례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막 화가 나요. 근데 마침 이것을 설치했던 우리 회사의 그 기술자 오퍼레이션 하는 분이 왔다가 저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성례 예배를 진행하면서 당장 뛰어가 버려 그래 버렸어요. 야, 오늘 2부 예배도 참석하고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장 뛰어가 버리래. 스피커 이따 뛸 것 같아. 당장 뛰어가 버려. 내가 이게 아직도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목양실에 가서 내가 아직도 그래, 하나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이 죄의 이 오염된 이 본성,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도 목회자답게 언제나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손님 오면요, 닭을 한 마리 잡습니다. 알도 안 낳고 또 풀어놓으면 다른 닭 콕콕 찍는 닭이 있어요. 계속 찍은데 또 찍고, 또 쳐다보면 뭘 쳐다보냐고 눈동자같이 찍어버려요. 그런 닭을 손님이 오면요, 모가지를 빡 비틀어놔요. 꽉 비틀면요, 꽉 잡고 있습니다. 숨을 끊어놓는 거죠. 저는 잔인해서 그건 못하지만 그렇게 딱 잡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하고 죽어요. 죽으면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털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칼을 갈아서 배를 갈려고 그래요. 배를 갈라는데 참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칼 갈고 있는데 배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모가지 비틀어진 목을 엥 돌리더니 아주 그냥 껍데기 활딱 벗은 상태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루 밑에 들어가고 막 지붕으로 올라가고 난리를 쳐버려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내가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좀 인자하게 살아야지, 이랬는데도 죽었는 줄 알고 살아나. 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보다, 명예가 있는 것보다, 권력이 있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존경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복 있는 사람은
내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무의식적으로 죄 짓고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이야기해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 내가 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해결,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복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자복이 뭐냐는 겁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먼저 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복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목사님 무슨 죄 있어요? 내가 뭐 법적으로 뭔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즉 죄를 인정 안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진실 혹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참 정직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세속으로 오염되고 또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 마음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죄로 오염되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아 내 아우 어딨니?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없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가인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만큼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이제 1장 8절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랬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없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서요, 뭐 그냥 교회 문화가 좋아서 다녔지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없이 목회도 하려고 그러고, 어느 날 저는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야, 죄가 뭔가,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아,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돼요. 내년에 표어로 삼게 될 우리 Jesus People, 주품, 영어의 JP, 이거를 갖다 저희는 Jesus People,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아직도 그냥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에 보십시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함 받습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내 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악한 마음과 더럽고 추악한 마음 뿐만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육신으로 범죄한 것,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자복이라는 게 결국은 회개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 죄악을 뭐 해주세요? 사해 주십니다. 사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래요, 죄 짓고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몽땅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시편 32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32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함이 무슨 뜻인가 하고 히브리어를 제가 직접 적어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이게 사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것,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옮겨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예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우리 주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 가리워진 자, 죄가 가리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힘썼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32편 2절 말씀에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뭘 받지 않아요? 정죄. 정죄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심판 때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을 죄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칭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 같은 거 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되새기는 거, 이것을 마음속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과 예찬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밥 먹는 것, 음료 마시는 것, 그것과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부자는 부자끼리 음식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먹는 음식, 먹을 때 마실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과 예찬 겸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선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성찬의 의미는 없어지고 먹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의 가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이것이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감격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그저 성찬이 그런가 보다, 이것은 주의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죄 전가받아서 죄값으로 죽으신 주님 앞에 감격하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경건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혹시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노래로 우리 주님 앞에 투르리이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나의 은신처 되시고 고백하면서요 8절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주목하고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의인이 되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평강의 길을 가도록 복된 길을 가도록 나를 교육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가르쳐서 나를 감동하고 나를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가르친 대로 주께서 내게 훈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아직도 내 뜻, 내 생각 버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요. 내가 내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훈계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하기를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무지한 말, 다스려지지 아니한 말, 얼마나 다스리기 힘듭니까? 그렇죠? 그냥 뛰어노는 말, 단련되지 아니하는 말한테 등에 타보십시오. 가만 놔두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말한테 뭐 시키려면은 온갖 말같이 고집센 게 없어요. 그래서 말고집이 개고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 염소도 말 안 쳐. 어렸을 때 염소 좀 풀먹이러 가면 막 브레이크 딱 잡고 안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말뚝으로 척추를 한번 때려가지고 그냥 부러진 기억이 지금도 있어. 근데 말은요 단련되지 아니하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무지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지가 더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인생의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말처럼 노새처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저 육신만을 위해서 영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지한 말처럼 노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등지고 신앙 등지고 믿음 등지고 곁길로 나가서 내 뜻대로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잠 못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부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을 놓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 살면서 내 혈기를 좀 죽이세요. 내 가치관도 좀 중생하세요. 새롭게 좀 사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좀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아직도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자기 고집 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직도 내 심장을 적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무지하니까 말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여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마음이 아파도 내가 좀 괴로워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뭐라고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금방 만든 곡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내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아직도 노새처럼 아직도 훈련받지 못한 고집센 말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툭하면 신앙생활 나 그만한다. 나 교회 안 다닌다. 응?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성찬을 맞이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 고집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내 혈기 다 버리세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오직 슬픔만이에요.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의인된 사람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의 참 행복, 진실로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깨진 믿음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자복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